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만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한다면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혼자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긴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2제자를 이제 선택하시고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함께 나눠드립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고 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무리들의 그 아픔을 또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모든 죄를 사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함께 나눠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도 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받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면서 이제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백부장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종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백부장이 법대를 보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종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말씀만 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 내가 내 수하에 있는 그 사람을 가라 가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아주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믿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가십시다. 7장 36절부터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씻기고 또한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이렇게 닦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온전히 맞이합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까? 이 여인의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것,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8장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또한 돌짝밭과 가시떨기 좋은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은 얼만큼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길가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길가에 닿으면 어떻습니까? 밟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씨는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잖아요. 바로 식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바위 돌짝밭에 있어서 조금 자라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내 식어져 버리는 믿음입니까? 가시떨기 밭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바로 이제 믿음이 어느덧 성장처럼 보이다가 이제 바로
쓰러지는 그 마음입니까? 좋은 밭처럼 이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더욱더 풍성함이 우리가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하며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서 기쁨의 삶으로서 감사의 삶으로서 온전히 나아갑시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48절에 보면 혈루증 가진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옷깃만 스쳐도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뒷자락을 만지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병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윤, 저윤, 가진 건 다 탕가, 이제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옷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만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이 없이 살아갑니까?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쓰러져가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 가슴에 품고 이제 승리를 선포하면서 날마다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제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